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사랑을 가득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설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지요. 한가위라고도 하고 중축가절이라고도 합니다.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 추석입니다. 오늘 추석을 맞는 여러분에게 한가위 보름달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그 가득한 사랑,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이 추석을 맞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먼저 떠올립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마음속에 다 고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고향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지요. 이 루이스에게는 자기의 살이라도 베어줄 것만큼 아주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스라고 하는, 찰스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만 이 찰스 윌리엄스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루이스는 친구를 떠나보내는 장례식장에서 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천국이 내게는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멀리 생각했던 천국인데 그곳에 내 친구 찰스가 있으니 이제 천국은 아주 가까운 이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루이스에게 1년이 못 되어가지고 아내 조이가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을 또 당하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이 C.S. 루이스 부부는 아주 금슬이 좋기로다 소문이 나 있는 그런 그 부부였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를 잃어버리고 또 아내마저 얼마 안 있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으니까 이 루이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루이스는 장례를 치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천국은 내 집처럼 되었습니다. 아내 조이가 거기에서 살고 그리고 친구 찰스가 거기에 있으니 나도 얼른 가서 그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향을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몇 시간씩 길이 막혀도 고향을 찾아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세상에는 진정한 고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진정한 고향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은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가 뭐냐? 그것은 바로 순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 필그림,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향 땅을 향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시는 장면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있는 비둘기 파는 상을 둘러 엎으시고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이 환전상의 그러한 그 상을 둘러 엎으시고 성전 정화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성전 정화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명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로구나. 여러분,
명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명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성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명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그만 주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꼭 확인하고 붙잡아야 될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이 절기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꽉 붙잡아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명절을 지키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명절이 중요한 것은 명절을 통하여서 삶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보니까요, 중국 사람들도 이 추석 명절을 지키기는 하는데 별로 이 명절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보니까요, 이 절기에 뭐를 많이 먹느냐 하면은 이 빵을 먹더라고요. 그 빵 이름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예, 월병이라고 하는 것을 먹는데 이 월병이 아주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월 1일 그 우리로 얘기하면 구정이죠. 설날은 춘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보통 이 2주일 내지는 많이 쉬는 경우에는 한 달씩 쉬는 것을 봅니다. 이 춘절을 통해서 이 사람들, 우리가 이제 고향을 찾아가는 길 보통 7시간, 8시간 뭐 이렇게 걸리면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심지어 일주일씩 집을 가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아주 그 춘절을 지키는 것을 봅니다. 왜 이렇게 명절을 지킬까요? 명절을 통하여서 삶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차례를 지내지요. 명절에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가 무엇일까요? 제사는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를 인정하는 그와 같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인간보다 뛰어난 존재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명절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문제가 생기지요. 여러분,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가지고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조상들의 덕을 기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는데 명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절에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절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자손들에게 증언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절이 참 중요한 게요, 명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우리 집이 어떤 집이로구나 하는 것들을 아주 마음속 깊이, 뼛속 깊이 새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정체성. 여러분 보세요. 명절마다 모여가지고 돈 얘기만 하면은요,
아이들의 정체성이 어떤 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 돈만 벌면 되는 거로구나. 예? 여러분, 그러나 명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그러한 그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사랑을 나누게 되면 아,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는 집이로구나. 이게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아름다움을 자손들에게 꼭 물려주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족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는 가족들에게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재미난 그런 그 글을 하나 봤어요. 공자가 이 제사를 강력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이 공자가 제사를 드리는 목적을 일러줬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부모님의 눈을 편안히 감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올리는 그런 그 음식 가운데 이 과일들이 이런 게 있어요. 5가지를 올리는데 대추와 밤, 배, 사과, 은행, 이게 바로 5가지 그러한 과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5가지 과일들이 뭐냐 하면은요, 이게 상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고기를 먹다가 체하면은 배를 갈아가지고 먹으면은 이 체한 게 내려가고 소화가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 5가지 음식들은 바로 상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비약을 마련해 놓고는 부모님에게 이제는 걱정 마시고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러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을 통해 가지고 일러주는 것,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우린 형제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최근 한 보도를 보니까요, 시장조사기관이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인의 마음의 온도를 그 수치로 다 나타냈습니다. 그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십니까? 영하 14도랍니다. 여러분, 한겨울에도 이 영하 14도면은 이게 얼마나 추운 그런 그 날씨겠습니까? 이 조사를 5개의 그런 그 그룹으로 세대별로 나누어서 했는데 각 그룹별로 200명씩 총 10명이 조사에 참여를 했다고 그래요. 1그룹은 고교생, 2그룹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3그룹은 20살부터 39살까지의 직장인, 4그룹은 40대 직장인, 5그룹은 50대 직장인,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그룹이 가장 심리적인 추위를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음의 온도가 몇 도였을까요? 무려 영하 17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꽁꽁 얼어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그 통계 결과를 보면서 정말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아프게, 얼마나 춥게 세상살이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도 정말 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밥이라고 하는 걸 아시나요? 혼밥. 혼밥이 뭔지 아세요? 혼자 먹는 밥, 이게 혼밥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혼술은 금방 아시겠네요. 혼술. 혼자 먹는 술이에요. 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면은요, 이 혼밥 손님들, 이 혼술 손님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그들만을 위한 메뉴가 지금 막 개발이 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그 이 1인 가구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실태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했거든요. 이 정도로구나. 여러분 몇 가지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25%에 달합니다. 이게 2015년도 통계가 아니라요, 2010년도 통계예요. 그러니까 4명 가운데 1명은 1인 가구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 예? 1985년도에는 6.7%였는데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30%를 돌파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동대문구, 우리가 살고 있는 동대문구는 서울 평균치보다 더 높아요. 28.8%가 1인 가구입니다. 그런데 더 깜짝 놀랄 그런 그 통계를 제가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1인 가구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동이 서울에 무려 20개 동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절반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혼자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동대문구에도 보니까 회기동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기동에 가서 여러분 사람들 만나면은요, 둘 중에 한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 숫자입니까? 이 서울의 싱글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요, 지하철 2호선 주변이래요. 주거용 오피스텔이 아주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2호선 주변을 싱글벨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런데 외국에도 사실은 1인 가구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그런데 외국의 1인 가구하고 한국의 1인 가구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국의 1인 가구는 혼자 살면서도 가족과의 친밀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가족과의 유대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가족과 가깝다. 이렇게 응답을 한 사람이 46%고요. 가족과 매우 가깝다. 이렇게 응답을 한 사람이 20.3%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60.3% 이상의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기는 하지만은 가족과 정서적인 울타리를 치고서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형태는 혼자 살고 있지만 정서적으로는 가족과의 그런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 정예민족이잖아요. 가족을 그리워하는 정서를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가족들을 꼭 만나십시오. 여러분, 가족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3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러분, 이 시편의 노래를 보면은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그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 이렇게까지 노래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추석에 꼭 가족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외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픔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풀리지 않는 오해와 미움이 얼마나 짙게 깔려 있는지 몰라요. 그런 가정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가족들과 온전하게 만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 이번 명절을 통해서 꼭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보면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집집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은 힘든 이야기를 해요.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 삶의 어려움을 이제 쏟아놓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식구들이니까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픔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픔과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 이야기하지 못하고 가슴에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아픔과 어려움들을 좀 많이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명절이 되면 함께 모여서 삶을 회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사막길, 목이 말라서 고단했던 삶의 어려움들을 회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어떠한 만족을 주셨는지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4절과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광야길을 돌아보면은요, 그 사막길의 기억은 끔찍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오늘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성읍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벽이 둘러쳐져 있는 안전한 장소를 뜻하는 겁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곳, 이게 바로 성읍이라고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안전망이 없는 사막 광야길을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따뜻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줄 그런 성읍을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했겠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다고 노래해요? 7절에 보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래서 그들은 찬양을 하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 이 시편은요, 구속받은 자들이 감사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보세요.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그 경험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지요. 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노래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간증할지어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자랑할지어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눈물 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고개 앞에서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거기에 대한 간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아름다운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합시다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부르는 노래만을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인도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신실한 고백과 간증, 이게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을 맞으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찬양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노래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찬양이요 아름다운 믿음의 노래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